아멘이십니까?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정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5월의 첫 주죠.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거, 하나님이 최초에 만든 공동체가, 조직이 뭐냐면 교회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보면 가정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가정을 먼저 만드셨죠.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가정을 만들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탄생시키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정 참 소중하죠. 가정은 정원처럼 매일 가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터전인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집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따뜻한 밥상, 편안한 소파, 아니면 나를 반겨주는 가족들,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보기에 집의 평수가 넓고 이 비싼 가구들이 있고 그래야지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은 그 집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중심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 여러분 이제 죽을 날을 얼마 남지 않은 아주 지도자, 아주 어르신 지도자인데 나이가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죽고 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격히 타락할 것을 마치 모세가 알았듯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급격히 타락할 것을 예견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그들의 신앙에 그들의 신앙을 좀 확고히 뿌리 내리게 할 그 신앙의 고백, 마치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 사도 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암송하듯 좀 강력한 뭔가를 좀 이렇게 고백할 것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겜의 전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합니다. 간단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 오늘 택하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지금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선포가 저와 여러분이 방금 같이 함께 제목을 읽었던 그 말씀과 같이 이 가문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며 또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데 귀한 선포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원칙을 좀 제가 오늘 발견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원칙입니다. 세 가지 원칙인데요. 첫 번째는 선택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선택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 참 저와 여러분이 꿈꿔야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매 순간 의지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은 자동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여러분 리고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이다. 의지적인 선택. 저는 이 말이 가정에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유전자가 아니에요.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오랫동안 이 교회를 섬겼으니까 당연히 우리 자녀들도 잘 믿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혈액형처럼 부모에게 자동으로 물려지는 어떠한 생물학적 유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라기는 하지만 결코 여러분 자녀가 자기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도록 정성을 다해 물려주어야 할 영적인 유산입니다. 여러분 정원을 갖고 보셨어요? 저희 집에도 조그만 정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예쁜 꽃씨를 심었어도요 가만히 둬보세요. 언제 그렇게 금방 그렇게 그냥 엉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막 풀들이 자랍니다. 주인이 관심을 끄는 순간 여러분 꽃보다는요 오히려 잔디들이
잡초들이 더 빨리 자랍니다. 이름 모를 잡초들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우리의 아이들의,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의 물을 계속해서 매일 주지 않으면 그 빈자리는 순식간에 세상의 성공, 어떠한 남과 비교하는 그러한 의식들, 또한 이기심 같은 영적인 잡초들이 우리 자녀들 안에 서서히 빨리 무성하게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정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우리가 허리를 굽혀서 잡초를 뽑아내듯 정성을 다해서 우리 가정도 매일 의도적으로 일부러 하나님을 선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여호수아, 여러분, 신앙은 가만히 둔다고 해서 저절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어제 은혜에만 머물지 말고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세상의 유혹, 세상의 우상, 이것과 하나님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섬길지 지금 당장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가만히 두면 망하는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가만히 두면 다 잘못돼요. 뭔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참 이게 세상은, 그래서 세상은 가만히 두면 다 망가진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게 잘 갖춰 나가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남들이 어찌 됐건 상관없이 지금 본인이 자기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를 굳건히 치려고 해요. 가정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세상에 정말 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 가치관들, 옳지 못한 이 가치관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거기에 거슬려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좀 힘차게 거슬러서 우리는 아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라고 선포하는 그 부모님의 뒷모습이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신앙 교육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의 가정들이 좀 가만히 둔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믿고요. 신앙은 어제 잘 믿었으니 오늘도 잘 믿을 거야,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자동적으로 유지된 어떤 그런 관성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한마디의 그 가족들 간의 대화 속에서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집의 진짜 주인이야, 하나님이 우리 집을 이끌어 가, 하나님이 우리 집을 잘 이끌어 가실 거야, 이 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백이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과 함께, 부모와 함께 매일매일 그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잡초를 매일매일 뽑아야 돼요. 이 기도의 물도 주고, 이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뽑아주고, 이 자녀라는 정원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도록,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 자녀들 안에서, 우리 자녀들의 정원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선택이 우리 가정의 방향을 만듭니다. 이 C.S. 루이스가, 저도 이 말을 가장 잘 이렇게 좀 써놓고 외우려고 노력하는데,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 이 많은 부모님들이 나중에 형편되면 잘 믿겠지, 나중에 좀 형편이 좀 풀리면,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고 나면 그때 잘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지만 본문의 여호와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로 오늘 너희 섬길 분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강하게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좋아져야 시작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좋을 땐 누구나 잘하죠. 그런데 오늘 선택해야 돼. 오늘 당장 내리는 삶의 결정이 바로 신앙입니다. 언젠가 잘 되겠지? 기대함으로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작은 선택들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 결과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 비행기 조종사들 간에는 1대 60의 법칙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륙 갈 때 1도만 각도가 틀어지면요, 여기서 한국을 갈 때 1도만 틀어지면 잘못하면 러시아로 가고요, 잘못하면 저 남쪽 그냥 어딘가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조심해야 돼요. 1도, 여러분 여기서 1도는 굉장히 작지만 이것이 계속 가다 보면 10년 뒤 20년 뒤 완전히 틀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선택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선택들이 모아져서 10년 20년 뒤의 모습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예배 한번 빠지지 오늘 한번 내 성질대로 좀 부려보지 어때? 한번 성질 내는 거 어때? 이런 작은 양본들이 아무 문제 없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미세한 이탈이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자녀들이 원했던 약속의 땅에 안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한복판으로 가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항로를 바로잡는 결단, 우리 가문의 올바른 목적지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의 영적 토대는 거창한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족끼리,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좀 다툴 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내 기분대로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참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참을 것인가? 이런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맘대로 그냥. 그리고 여러분, 주일 아침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좀 피곤하니까 오늘은 좀 쉬자,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피곤함을 이기고 가족과 함께 예배 자리에 나가겠다,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오늘 주일에 참석해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 선택 하나가, 이러한 사소한 오늘의 선택이 모여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운명, 우리 가족의 운명, 나아가 가문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는 숙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내리는 이 순종, 10년 뒤에 자녀가 복된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길을 잃게 할 것인가의 기로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너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길 원한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늘 이 시간에 선택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우리는 영적으로 이어져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잘 믿으면,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위해서 분명히 놀랍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선택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제 뭐냐면 결단이에요. 결단입니다. 가정의 방향은 결단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결단이 가정을 이끌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하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나와, 여기서 이 나와라는 말, 나와, 이 한 개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바로 서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로 서야 돼요. 내가.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마치 그냥 아버지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리더가 그 가정에 있어요. 엄마가 예수를 먼저 믿으면 그 가정의 영적 리더는 엄마지요. 그래서 아빠가 먼저 믿으면 아빠, 혹시나 자녀가 먼저 믿으면 그 자녀가 영적으로 그 가정의 리더지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이 리더가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긴다 라고 하는 이 깃발을 드는 거예요. 깃발은 나를 따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그래서 깃발, 그래서 이 깃발을 들고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런 결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 우리 가문을 살리는 영적 방파제가 되기로 마음 먹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당당한 선포가 혹시나 방황하는 가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가 나와요. 여러분, 노아 어땠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갑니다. 그 한 사람만. 세상은 다 그냥 웃으면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막 이렇게 놀렸어요. 그렇지만 노아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결단했을 때 그 아들들, 며느리들 다 구원받고, 그래서 이 방주에서 그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어요. 한 사람의 흔들림 없는 믿음이 가정 모두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배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열심히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가정도 예수 믿게 될 거야.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다 구원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8세기에 두 가문을 100년 동안 비교해 본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저도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집안과 이 맥스 듀크라고 하는 두 집안을 100년 동안 뒤회를 봤어요. 근데 신앙을 선택하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집안은요, 그 가정에서 그 집안에서 부통령도 나왔고요, 많은 총장들도 나왔고요, 목회자도 나왔고요, 판사도 나왔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맥스 듀크라는 사람, 같은 시대에 같이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신앙을 선택한 게 아니라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100년 뒤에 보니까요, 그 집안은요, 와, 놀랍어요. 범죄자, 불황아, 뭐 이런 안타까운 인생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선택이, 한 사람의 결단이 이 자녀 손손, 이 집안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부모 한 사람의 내린 결정이 100년 뒤에 후손들에게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지를 결정하는 그 축복의 시작이요, 씨앗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녀에게 좀 교회를 가라, 기도해라, 뭐 이렇게 수없이 말해요. 뭐 그것도 뭐 좋은 얘기겠죠. 하지만 자녀에게 가장 가슴 깊이 남는 것은 부모의 그런 잔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삶의 고비가 왔을 때, 이 부모가 이 세상의 방법 대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그 뒷모습 보고 우리 자녀들은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싸우지 마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의 제사장이 돼서 먼저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서 비록 다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우리 집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의 흔들림 없는 고백, 이 고백이 세상의 풍파에 지친 가족들을 안식처로 불러 모으는 따뜻한 등불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격언이 있어요. 아버지가 기도하는 뒷모습은 자녀가 읽는 가장 위대한 성경이다. 저는 이걸 이렇게 좀 쓰고 싶어요. 어머니가 필사하는 뒷모습은 자녀가 읽는 가장 위대한 성경이다. 여러분, 저는 제 기억에 우리 돌아가신 이제 며칠 있으면 저희 장모님 기일입니다. 2017년에 우리 장모님이 소천하셨는데, 어머니가, 장모님이 늘 저희 집에 오시면 성경을 읽으시는 모습, 뭐 이런 게 읽으신 거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머니들. 참 그 모습이 참 기억이 나요. 시간이 있으면 방 닦으시고 그 아름다운 그 모습, 참 아름다웠어요. 물끄러미 보면 그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장모님 생각이 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저에겐 큰 힘이 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살아있는 성경의 모습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결단이라는 게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잖아요. 제가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그런 결단하잖아요. 마귀가 이것을 질투해요. 참 이게 영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우리 집은 이제 하나님만 믿겠다, 아직 다 예수 믿지 않지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집안은 다 예수 믿게 될 거야, 우리 자자손손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결단하는 그 순간에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 사탄은요, 언제나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뭔가를 흔듭니다.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말다툼이 생기게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사탄이 방해를 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니까 진짜 믿음은요, 뭐냐면 형편이 좋을 때만 믿는 게 여러분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힘들수록 우리의 결단은요, 오히려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야, 내가 아무리 이 사탄아, 너가 나를 방해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갈 거야. 여러분, 형편이 이러니 예배는 오늘 못 드려,
이게 아니라 형편이 어려우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드리자 라고 하는 마음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끌려다니는 가정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결단, 이 환경을 이겨내는 멋진 가정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안 돼? 여러분,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당연합니다. 왜? 사탄이 방해하니까. 아니, 내가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되잖아. 여러분, 궁극적으로 잘 되죠. 그 과정 속에는 어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분, 금상에다가 절하지 않으면 너희 다 죽여 이랬어요. 그래서 절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끌려와가지고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생겼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다니엘 3장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살려주면 믿겠다, 이런 조건부 인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 잘되게 하시면 잘되게 하면 나 예수 믿을게요.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잘되게 하세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잘 되고, 여러분, 이 우리 대에 안 되면 우리 자녀 대에 잘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안 돼도요, 우리 자녀들은 잘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힘들더라도 여러분, 우리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렇게 큰 복을 받는 이유는, 제가 이 교회사를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6.25 때 이제 이 보찜 지고 막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일날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보찜 내려놓고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아니, 지금 빨리 피난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6.25 전쟁 중에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우리 분들이 있었어요. 이 당장 피난 가는 것이 급한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 나는 주의를 지키겠다, 이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요, 살아야 예배를 드리지 이렇게 생각 안 했다니까요. 예배를 드려야 살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야 예배를 드리지 이런 핑계 대지 않았어요. 내가 잘 돼야지 예수를 믿지, 아니에요. 잘 돼야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들어야 산다, 이 결단한 거예요, 결단.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로 버틴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눈물 흘린 그 결단과 기도가 있었기에 이 한국교회가, 물론 요즘 어려워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한국교회가 든든한 뿌리가 될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은 평탄할 때보다 폭풍우 속에서 그분의 손을 꽉 잡는 것입니다. 혹시 경제적인 때문에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오히려 감사하세요. 그냥 하나님, 이 어려움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혹시 가족 관계가 좀 삐걱거립니까? 먼저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신앙의 결단은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밝게 빛난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결단은요, 어두울 때 더 빛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서 그 믿음을 발휘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을 탓하기보다 그 환경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멋진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세 번째 참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가정의 신앙은 섬김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게 이제 입술의 고백, 우리가 이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결단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단어를 섬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은 삶의 우선순위로 드러나요. 보세요, 우리가 이뻐트처럼 하나님이 최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왕이셔, 대빵이야, 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작 그분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시간표를 보면요, 하나님이 꼴찌일 때가 너무 많아요. 참 이게 문제예요. 우리 집이 정말 하나님이 중심의 가정인지는 딱 세 가지만 보면 말이에요. 예배, 기도, 말씀이에요. 이게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우리 삶의 위치에 어디 있느냐, 예배가 우리 삶에 어디에 있느냐, 기도가 우리 삶에 어디 있느냐,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막연한 생각이 아니에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가장 먼저 지키는 것.
그리고 가족이 모였을 때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다른 얘기, 세상 얘기하지 말고 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더 생각하는 거, 하나님 얘기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때가 밥 먹을 때도요, 세상 얘기 너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얘기를 좀 하세요. 은혜 나눈 걸 얘기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한다면서 우리의 말 안에 그냥 맨날 불평과 이런 서로 그냥 남 얘기, 옳지 않은 것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나누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스케줄에 맨 처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험한 거 아세요? 이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큰 항아리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밖에는 큰 돌이 있고 그 다음 돌이 있고 작은 모래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채우려고 하면 뭐부터 넣어야 돼요? 모래부터 넣으면요, 큰 돌이 안 들어가요. 근데 큰 돌을 먼저 놓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은 돌을 놓고 나면 나머지 모래는 분명 그 사이사이로 다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하나님이라는 큰 돌을 내 시간 속에서 먼저 우선순위로 둬야 돼요. 그 다음에 작은 것들,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우선이 안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의 옵션이 아니에요. 전부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가정 모임에서도 세상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나누시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예배를 가장 먼저 고정해 두고 나머지 스케줄을 조정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론의 결론, 계속해서 더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가정에서의 모습이 진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계신데 교회에서 너무 천사 같으셨어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진짜예요. 제 실제 얘기예요. 근데 그 며느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은 우리 시어머니가 굉장히 천사 같으시죠? 예, 그 권사님 너무 좋으시죠? 근데요, 집에 오면요, 우리 어머니 완전히요, 아니에요. 자기를 꼬집고 때리고 욕하고.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리의 가장 아픈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천사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경건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의 진짜 민낯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우리의 가정이에요. 집 현관문을 들어서는 그 집, 여러분, 바로 부엌이에요. 그 순간이에요. 요즘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함부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자녀는요, 어떤 분에게는 우리 이 교회는 없다고 믿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내 감정풀이가 우리 자녀가 되는 그러한 옳지 못한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 자녀에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진짜 신앙은요, 교회에서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똑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실 바닥에서 서로 예수님을 대하듯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고넬료가 있잖아요. 이 고넬료는요, 저는 다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우리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 고백을 그 자녀들이 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지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화려한 무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먹고 자는 그 침실, 부엌, 거실, 거기가 바로 일상, 평범한 일상, 거기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지가 돼야 돼요. 열심히 교회에서 열심히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우리는 가정에 들어가서 우리 목적이 그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 들어가서 사랑을 나누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우리가 배우자를 만날 때 여러분, 이 배우자는 하나님이 짝주신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저는요, 우리 아내들이 원하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남편들이요, 부탁합니다. 당신 예뻐요. 이 말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 자, 우리 따라서 합시다, 우리 남자들. 당신 예뻐요. 우리 장로님만 하시면 어떡해요? 장로님은 많이 하시는데. 당신 예뻐요. 이런 말 했으면 쭈구랑 할머니가 뭐가 예뻐,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내 아내가 제일 이쁜 겁니다. 아멘.
좀 아멘 좀 하세요. 우리 권사님만 아멘 하시면 어떡해. 당신 예뻐요. 이 말 좀 많이 해주세요. 그 이호선 교수님이 자기가 결혼할 때 그렇게 원했대요. 저 교수님이 신학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자기가 부탁했대요. 여보, 나 있잖아, 결혼하면 꼭 나에게 아침마다 3번 예쁘다고 얘기해줘. 그랬대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안 이쁜 거 안 돼요. 근데 아침에 이 남편 교수님이 이런대요. 이호선 이쁘다, 이호선 이쁘다, 이호선 이쁘다 3번 딱 하고 간대요. 근데 자기가 시켜서 한 얘기인데도 기분이 좋대요. 여러분, 맞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당신 멋져요.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 여성분들, 당신 멋져요. 예, 당신 멋져요. 뭘 멋지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멋지다고 하는 얘기. 그리고 당신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이 말 자꾸 하면 할수록요, 이게 그 가정의 귀한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예, 고맙다. 너 참 고맙다. 너희는 나의 귀중한 정말 선물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쟁이 되기가 쉬워요. 남편, 아내, 자녀. 그래서 신앙인은요, 이 교회에서, 무대에서, 거기서 빛날 것이 아니라 부엌에서도 빛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남성들이요,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 합시다.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부엌에서 우리 남편들이 설거지를 하잖아요. 우리 여성들, 우리 자녀들이 굉장한 자존감이 올라간대요. 실제적인 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회에 나갔을 때 이 자녀들이, 특히 여성 자녀들이, 우리 딸들이요, 이 세상에 나가서 당당함으로 맞선답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설거지 하시는 우리 남성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만 아멘 하시지 말라고요. 하세요. 설거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 개 깨먹어도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아내를 위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로 쏴세요. 표현하지 않으면 저는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은 거룩한 연기다. 요즘 연기 좀 하세요. 사랑한다고 연기도 좀 하시고, 예쁘다고 연기 좀 하세요. 거룩한 연기. 거짓말 아니잖아요. 옛날에 젊었을 때 우리가 연애할 땐 예쁘다고 했었잖아요. 지금도 하시자고요. 아멘. 자,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집 신앙 세우기, 간단히 우리의 고백을 넘어서, 이 여호수아의 선포는요, 삶의 고백을 넘어서 삶의 방향입니다. 3가지만 생각하면서 이 명문가를 만드시긴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십시오. 예배 회복입니다. 여러분, 바쁜 스케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잠자기 5분 전에 기도하시고요, 일어나서도 5분 기도하시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생활 기도도 시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축복의 언어를 선포하세요. 영적 방파제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다. 여러분, 제발 좀 잔소리, 비난 이거 좀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내가 너를 축복해. 내가 너를 사랑해. 잠든 자녀의 손을 얹고 좀 이렇게 기도 좀 해주시고요. 배우자에게 격려의 말. 예쁘다. 당신 참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예. 오늘 아침밥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도 좀 해보시고. 아멘. 예, 참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 또한 섬기십시오. 이 거실의 신앙. 그래서 시간을 내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시간을 내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진짜 신앙은 교회 문을 열어서 거실에 들어가는 그 시간부터 진짜 신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 가족을 섬겨주시고, 여러분의 뒷모습이 바로 자녀에게 살아있는 성경이 될 거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신앙의 실습장입니다. 우리 가정이 복된 명문가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잘 아시는 우리 찬송, 우리 찬양 드리죠. 4절에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가사가 너무 좋아서 우리 한번 이 찬양